오늘 제목 우리 람마스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6월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7월 시작됐습니다. 7월이 시작돼서 우리 7월 한 달을 우리 여러분 학원 보고만을 쭉 보시면 우리 오늘 첫째 주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 우리 둘째 주는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시간표, 그리고 셋째 주는 유대인이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넷째 주는 종교가 놓친 것을 가진 초대교회. 우리 한 달, 7월 한 달은 우리 초대교회가 어떻게 미리 가졌는지 또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좀 세밀하게 초대교회 가는 부분들을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가면서 오늘은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 어떤 것일까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237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237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지금 쉽게 초대교회라는 이 부분을 우리 함께 얘기하지만 우리라면 실제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하면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안팎으로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초대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누구를 핍박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핍박해서 결국에는 로마와 짝짝꿍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건,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시간표가 됐지만 그렇게 핍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법적으로 제재를 했어요. 예수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신 문제가 있었던 그 네로 황제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 공부하면 압니다. 네로 황제가 자신이 로마에 어마어마한 화재를 일으켜 놓고 그걸 누구한테 덤탱이를 씌우냐면 초대교회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냈다. 이래서 그걸 또 명목으로 잡아들이고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어마어마한 그 일을 로마에서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가 얘기한 그런 말 중에 무슨 말이냐면, 야, 얘들은 그렇게 잡아 죽이는데 줄지가 않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핍박하면,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잡아 죽이면 없어질 줄 알았는 초대교회가 결국에는 313년 만에 로마는 콘스탄틴 대제가 이 로마를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연약하고 배경 없는 초대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초대교회였어요. 뭐 바울이야 잘 배웠지만 예수님의 일단 12제자만 봐도 제대로 공부를 못해요. 우리라면 다 공부하잖아요. 대학도 가고 그잖아요.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근데 이제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갈릴리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 지역이 아니에요. 도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이런 데가 아니고 저기 조금 이렇게 문화가 전달되지 않냐고, 그죠? 조금 전달되지 못한 그런 외곽 변두리에 이제 시골, 거기에서 이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여러분 배 사람이 얼마나 험합니까? 배 사람이 험하거든요.
그죠? 이게 한번 지금 시대도 배사람 보면요, 이게 말이 험해요. 말이 험해. 그 이제 육지를 밟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배 위에서 이렇게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힘든 그물 깁는 일, 또 그물 건지는 일, 물고기 잡는 그런 힘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배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정신으로 이게 뱃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술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배사람입니다. 그랬던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였고 초대교회 렘넌트도 마찬가지였고 이 미리 가진 특별히 237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거를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렘넌트 잘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어떻게 됐냐면 틀린 것으로 편집된 인생입니다. 틀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편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튼 학교 현장을 가잖아요.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봅니다. 그 친구들이 틀린 것으로 편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틀린 것으로 편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뭐가 없느냐? 이미 틀린 것으로 편집된 인생이기 때문에 뭐가 없는 거죠? 복음이 없는 겁니다. 복음이 없으니 무엇이 없는 거죠? 참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라니까. 그냥 그 목사님도 저도 목회자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어린 나이 때 교회를 그냥 간 거라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두 녀석이 왔잖아요. 제가 집사람한테 선언을 했습니다. 목사 애들이 주일학교를 안 나오는데 모평신도 애들이 어떻게 나오겠느냐. 지난주 데리고 오려고 했거든요. 혼자 애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하영이가 엄마 없이 안 가겠다. 제 인생이 그랬다니까요. 걔 어린 나이에 목사 아들이니까, 교육자 아들이니까 교회 가는 게 의무적인 거지. 이렇게 복음 없이 참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가 복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어떤 건지를 체험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요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으로 편집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행복 없어요. 참 행복이 없다니까. 그 행복의 기준도 다 다른 거지. 그냥 이게 경제적으로 좀 괜찮으면 그게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죠? 팔다리 건강하고, 그죠? 앞뒤 잘 볼 수 있고, 잘 걷어갈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보여주셨던 영상, 제니 맞습니까? 그 여인이 고백을 한번 보라니까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른 사람 같은 경우는 백박낙심했고 주저앉고 좌절하고 인생 다 살았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왜 그런 선고를 받았을 때 왜 마음이 안 무너졌겠습니까? 무너졌겠죠. 그런데 언약 안에 있고 기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한 가운데 자기만의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온 전신에 암덩어리가 전이되고 퍼져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0%가 아니라 살 희망이 0%가 아니고 몇 프로? 2%이기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했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행복의 기준이요 바뀌어야 됩니다.
돈이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성공이 절대 행복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는데 절대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의 기준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음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가운데 있을 때에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행복해요? 물개가 물 떠나 지 좋아하는 지렁이 드시드시한 그 논에 떨어졌다. 행복합니까 그 인생이? 물고기를 뭐 인생으로 비유한 게 이상하지만 복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인생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복음 누림이 없는 사람은 무엇이 없느냐면 복음 안에 있는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가졌다, 그리고 복음 누린 가운데 정말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구나, 정말 복음 하나로 충분하구나, 주님 한 분으로 내 인생 족하구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구나. 다윗은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그 인생을 보시면 얼마나 드라마틱합니까?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왕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였어요. 왕의 자리를 이제 택함받은 그 기름 부은 성공한 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윗의 행복의 기준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잖아요. 도망가고 사울왕이,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이 늘 죽이려고 창 던지고, 어떻게 여러분 그 상황을 여러분이 거기 있다고 대군이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결혼 안 했지만 장인어른이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와이프의 아빠가 장인어른이잖아. 장인어른이 대근이에 보자마자 식칼 던진다고 생각해봐. 다윗이 그곳에 있었다니까. 세미나 결혼 안 했지만 결혼을 할 수 있어, 그지? 장인어른이 너를 볼 때마다 늘 쇠파이프 들고 다니면서 때려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라니까. 우리 렘넌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떤 것이 있어도 없어도 그게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틀린 것으로 편집되어 있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의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만 뭐가 보인다? 나의 영혼이 보인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다. 그래서 그걸로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그래서 턴할 수 있고 유턴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없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없이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는 인생 편집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도면 없이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어요. 전문가도 철저하게 뭐 중심으로 집을 짓습니까? 도면 중심으로. 전문가일수록. 우리 렘넌트는 그나마 하물며 우리 인생은 몇 천만 원 하는 집보다 소중해, 안 소중해요? 요즘 뭐 집이 몇 천만 원 한짜리가 없지만 내가 초등학교 때 집이 한 2천만 원 이렇게 했었거든.
요즘 집은 이거 가격이 아주 그냥. 우리의 렘넌트 인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튼튼하게 설계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자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의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디서 발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잖아요. 우리가 뭐 물건 하나 산다, 그잖아요. 그죠? 요즘 우리 뭐 렘넌트 휴대폰 하나 새로 사면 요즘 이제 설명서, 워낙 핸드폰에 익숙하니까 설명서를 안 보고 이렇게 하지만, 뭐 문제 있을 때는 설명서 봐, 안 봐? 본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무너지지 않은 인생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는 그걸 가지고 가는 모든 현장을 새롭게 디자인해라. 자, 이거를 우리 렘넌트가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번에 리더다 WRC다 가서 멍 때리지 않는다. 우리 렘넌트 WRC 또 리더 두고 우리 렘넌트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편집되어지는 이번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새로운 인생으로 설계되는 이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우리 렘넌트 진짜 기도하시고 참여하시라. 자, 그렇다면 오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237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창세기 3장 15절, 또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10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6절, 이게 무슨 말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곧바로 복음이란 걸 주셨습니다. 그걸 보고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원시복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죠. 이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분, 뱀의 머리가 뭐죠?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그 뱀을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그 뱀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옛뱀, 곧 마귀라기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게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뭘 상하게 한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굉장한 복음이 녹아내려져 있는 단어라니까요. 여자의 후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남자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라니까. 우리 얼마나 예쁜 애들이 있습니까? 그게 엄기양의 씨가 들어가지 않고는 쟤들이 날 수가 없어. 맞잖아요. 또 뱃속에 또 하나가 또 들어섰네? 조심한다고 했지만 들어섰네? 우리 나와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결혼할 때 불러가지고, 목사님, 주는 대로 나아라. 그 전도자의 말씀이 성취된 게 아닌가. 원래 우리의 인생의 설계는 그거였던, 둘 낳았으니까 됐다. 그래서 힘들 수 있으니 조금 휴식의 시간을 갖자. 서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크면, 애들 조금 더 크면 그때 한번 셋째도 한번 좀 생각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남녀가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났다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그걸 보고 여자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다? 아담의 후손이고 남자의 후손인 거예요. 인간적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굉장한 단어가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우리라면 이것만 하나만 묵상해도 흑암이 벌벌벌 떠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6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가 나오죠?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가기 하면 뭐 하는 거죠?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라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는 뭘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굉장한 단어인 겁니다. 피제사. 뭘 의미하는 거죠?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맞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 가운데 다른 것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 바를 때 나온 거죠? 어린 양의 피를 임망과 문설주에 바른 날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우리는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라니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요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어마어마한, 아무리 무너져 있는 인생이라도 이 의미를 발견한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단어라니까. 바울이 그래 얘기했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또 그래 얘기해요. 얘들아, 구약에 있을 때는, 구약 시대에는 송아지, 암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 정결케 했지만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 그리스도의 피가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단어를 붙이죠? 보혈이라고 해요. 주의 보혈, 뭐가 있다? 능력이 있다. 우리라면 이거를 집중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성경 찾아봐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피제사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하고, 6장 14절 방주 찾아서 묵상하고 암송하는데 놀라운 역사 일어나요.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단어가 예언된 것이 성취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이 성취된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던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언된 사건이 성취된 현장인 거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유대인은 가지지 못했지만 초대교회는 뭘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잘 배우고 훌륭하고 큰 건물을 가진 유대인들은 가지지 못했던 그거를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초대교회는 이걸 가진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언약. 자, 우리 렘넌트들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가지고 있을 때 한번 보세요. 이거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어마어마한 비밀을 우리 렘넌트는 실제로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는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내가 주인의 위치에 주인의 행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통치하시는 것이다? 누가 통치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는 곳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걸 우리한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주인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렘넌트의 가정을 통치하실 때 그곳은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는 저절로 떠나갈까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는 겁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같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흑암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 렘넌트 학교 현장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렘넌트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하나님이 그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을 우리 렘넌트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큰 기쁨이 따라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예요. 내가 통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엄마도 아닌 거예요. 아빠도 엄마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고 자녀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주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 주인의 자리에 내려올 때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 한번 보세요. 이 초대교회가 가진 마지막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라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우리 렘넌트가요 반드시 뭔가 하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한계.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쉽게 인생을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쉽게 또 낙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다른 사람 안 보는데 나는 자꾸 여기에 시달리는 거예요. 열등감. 이거를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이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 그 우리 렘넌트는요, 렘넌트 7명이 가진 힘이 이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 오늘 우리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렘넌트는요 요런 데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렘넌트는 오직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영에 우리 렘넌트 감동받으면 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렘넌트 감동받기 시작하면요 내 안에, 내면에, 내 영혼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차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힘이 있으니까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다? 충만이다. 우리 렘넌트 성령 충만한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초대교회가 미리 가진 언약이 138이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자, 우리 렘넌트는요, 자, 리더와 WRC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로 준비하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이번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훈련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이번 훈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현장을 하나님의 것으로 디자인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이번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뭘로 준비해라? 매일매일 우리는 기도로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라. 우리 렘넌트들이 초대교회 세상에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는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뭐가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우리 렘넌트가 어렵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표인 겁니다. 보통 위기 어려움 왔으면 다 도망가고 어렵고 주저앉고 자포자기 하는데 우리 렘넌트 절대 그러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우리 렘넌트 가는 모든 곳이 이러한 새로운 시작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한 비밀로 인생 결론 내려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